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관학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부관학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이 찬양을 이 기도를 하나님 영광으로 얻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한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주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중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하신 지심은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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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인도하셔서 구원의 주님 계획을 앞에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감사하게 열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마음과 마음을 침대게 사랑과 하시고 은혜 오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서주시고 나가는 귀한 선물을 할 수 주옵소서.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주님의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인도해 만들어 주시고 주시고 생명을 주님의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보혈의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 보혈의 우리의 능력으로 죄악을 죄사함을 사하여 믿게 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으로 들어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어떤 주여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할렐루야. 사랑을 영광을 아버지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멘을 하면 할수 나가시고 있도록 그래도 주님 용서드릴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걱정, 두려움, 근심, 초조,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여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축복과 모든 평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영의 능력으로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태하며 게으르며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믿음의 용사들로 나갈 수 있도록 총명과 절제와 모든 사랑과 온유와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온갖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례길, 인생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살리며 인간의 말은 참으로 사망의 말이요 죽음의 말이오니 그 말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다른 짐승들과 달리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언어의 의미와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뭔가를 이룰 수 있고 그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말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삶이 본능적인 삶이 되고 더 나은 진보와 그리고 더 나은 그런 성장의 삶이 없어요.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의 힘으로 아주
무한하게 또 성장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잘못 쓰므로 그냥 저 아래에서 밑바닥에서 또 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말 중에는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남을 위로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악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쓰러뜨리는 그런 나쁜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다정하게 인사를 하면서 별일 없으시죠? 예, 우리 선생님의 오늘 하루도 밝은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작은 인사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떤 즐거움을 누리죠. 그런데 이웃인데도 그저 본체만체 그리고 흥 해버리고 간다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줍니다만, 악한 말은 다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특별히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말은 그 영혼을 아주 낙담을 시켜요. 그래서 막 일어날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급기야는 불행한 일이 닥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 중간이라도 가는데 말을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말에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온전하다. 말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 나쁜 말, 어떤 말이든 그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가정에 아들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의 아이는 공부를 자기보다 못하는데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 이번에 또 이렇게 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이번에 또 한번 다시 다짐하고 공부를 하자. 너의 앞날은 창창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자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이 아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 부모님이 아니 너 그렇게 공부를 잘한 애가 왜 그렇게 시험을 못 봤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그냥 쑥 내뱉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이 아이 가슴에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그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전교에서 1, 2등을 합니다. 항상 거의 1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1등, 2등 하다가 또 2등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등을 하면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거든요. 꾸지람을. 아니 너는 왜 그거 하나 틀리면 2등입니다. 다 맞으면 1등이고요. 그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꾸지람을 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평소에도 야 2등이면 잘했지.
2등이면 그거 얼마나 잘한 거니? 나중에 또 그 실수한 것도 다시 공부해서 그걸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 또 잘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마음 편안히 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빠의 그 말 한마디, 너 그게 뭐야? 응? 너 왜 잠을 더 많이 잤어?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기를 팍팍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도, 그죠? 또 부부 생활에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그 역할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쓰잘데기 없는 하찮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으로도 말을 잘하고 그저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입으로 쏟아냅니다. 참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들어요. 아, 내 말을 좀 조심할 걸. 아,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고백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필요한 말, 적당한 말을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찮은 말 있잖아요. 쓸데없는 말. 다 주님이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찬양이 있어요. 내 입이 말한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한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한 것을 조심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선한 말, 꼭 필요한 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언어에 말에 죄를 많이 짓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또 우리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고, 또 내일은 한 단계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쓰자, 이런 결단과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라는 것이 그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불 하나가, 이 불이 온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고 온 몸을 더럽히고, 마치 그것이, 그 한마디 말이, 그 더러운 말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너무나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냥 낮에 일하고 피곤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일을 좀 도와줬는데, 좀 뭔가 하나를 잘못했어요. 뭔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하대하고. 그 남편은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런 여자를 위해서 사나?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할 의욕을 꺾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있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리고서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또 어떤 남편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육아를 해요. 아이 둘을 키웁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워요. 남자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뭐 여자아이 키운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종일 아이에게 먹이고 또 어지르면 치우고 또 빨래를 하고 이러다 보면 몸이 지치거든요. 근데 또 남편이 올 때쯤 돼서 방을 치워놨는데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방이 어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들어왔는데 방이 또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하는 일이 뭐야? 이래버리면 아내는 지금 아이 키우느라고 파김치가 됐고 또 밥을 만드느라고 장을 봐서 밥을 만들고 막 심신이 힘이 드는데 남편이 그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고 밥하기도 싫고 남편의 한 말이 당신 집에 사는 일은 뭐야? 이 집은 이게 뭐야? 남편은 이제 자기도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고 그리고 집에 오면 좀 깔끔한 집에 들어오고 싶은데 막 난장판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어린 꼬맹이들이 얼마나 분잡스럽습니까? 그럴 때는 아내가 이렇게 아이 키우느라고 힘들게 수고하는구나. 당신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런 말 한마디면 이 아내가 또 힘이 날 텐데 당신 집에 사는 일이 뭐야 이게? 이게 집구석이 뭐야? 이래버리면 아내의 심령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그냥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지옥이에요. 남편의 쓴소리 한마디가 지옥입니다. 아내의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가 지옥입니다. 불의의 세계요. 온 마음을 더럽히고 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를 조심해라.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칼이 날아간다. 여러분 칼을 맞아보세요. 죽습니다. 칼을 가슴에 꽂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입으로 저주해요. 어떤 학생은요 자기 친구를 향해서 아유 저 머저리.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나는 머저리야. 나는 이렇게 못났어.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아유 저 미련한 놈. 그런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혀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 악하고 더러운 말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입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주심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복을 위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단물을 내려가는 거예요. 단물. 왜요? 우리 안에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선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 악한 마음, 악한 이 말을 못을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힘이 있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대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느 통에다가 두 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쌀밥 한 그릇을 넣고 이쪽 통에도 쌀밥 한 그릇을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게 된 밥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A라고 쓰고 이쪽에는 B라고 썼습니다. A라는 통을 향해서 아우 너 사랑스러워. 나는 너를 사랑해. 참 예쁘구나. 다정한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계속했습니다.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거의 아주 수십일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B통을 향해서는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느냐? 난 너 미워. 너 왜 그러니? 짜증나. 보기 싫어. 왜 이렇게 못생겼니? 꼴 보기 싫어. 난 너 싫어. 계속 이런 말을 이 통에다가 했습니다. 이걸 이제 떨어져 놓고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거를 열어봤어요. A통에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을 했던 그 통에는 아주 하얀 곰팡이, 맛있는 누룩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얀 곰팡이에 아주 곰팡이는 쓸었어요.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잖아요. 근데 누룩 냄새가 나고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때 이제 이 B통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있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쌀밥이 무슨 그잖아요. 이 쌀밥이 무슨 물론 생명이 있지만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밥인데 사실 다 죽었잖아요. 쌀도. 그랬는데 이렇게 말의 힘에 따라서 하얀 곰팡이, 검은 곰팡이, 썩은 누룩 냄새. 이게 뭡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것,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것. 들을 기가 없는 밥풀도 이 말을 듣고 죽기도 하고 이쪽엔 살기도 하고, 하물며 사람에게 하는 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사람을 향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말과 물은 한 번 쏟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했네, 이렇게 또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가다듬어서 정말 선한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말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도 되고 또 그 말로 인하여 비천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말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됩니다. 내 말로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을 때는 빨리 가서 사과하고 풀어야 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혀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어느 가정에 정말 참 믿음으로 사는 가정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한 말을 해요. 참 이 집은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제 직장 버젓한 가정이 직장을 잃었으면 아내도 근심이 되고 남편도 근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거를 직장을 잃게 됐어? 당신이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은 그 믿음으로 직장에 이제 딱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직장에서 해고시켰을까? 그러면 이 귀한 가정은 그 아내도 맞장구를 쳐요. 맞아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둘이 맞장구를 치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대합시다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당신 해고됐으니 직장을 잃었으니 이런 김에 당신 좀 쉬어요. 그동안에 애 많이 쓰지 않았어요? 좀 쉬세요. 그러면서 이 부부는 직장을 잃어서 먹을 거 다음 달에 월급도 안 나오는데 그저 호호하하 그렇게 웃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왜요?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 이런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요, 믿음 사라집니다. 은혜 떠납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없앤 곳에 무슨 복이 임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콩나물 사서 먹고 무 사서 국 끓여 먹고 된장국 끓여 먹고 그렇게 살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도 또 길이 열어지더래요. 직장이 생기는 거. 생각지도 못했던 공고가 나가지고, 그죠? 또 직장 구합니다. 그러더니 거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더니 직장에 5대1, 6대1 그 관문을 통과해서 시험에 합격돼요. 또 직장을 가게 돼요. 그 날이 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가정은 항상 서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잘 돼서 감사,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감사. 그랬더니 그 집안에는 사탄이 틈을 못 타요. 맨날 하하 호호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 말은요, 자기의 마음에도 그 사람의 인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렇게 선한 말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고도 내가 형제를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말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형제를 실족할 때 우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일 거예요. 한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간사 일을 했어요. 전도사가 아직 안 돼서 간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간사 일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고 뭐 서리도 떼주고 또 무슨 뭐 말도 전달을 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한 2년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다 헤어지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잘 지내시죠? 하는데 저한테 심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집사님 아내가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도 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걸 항상 노력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제가 했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 집사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 말 때문에. 저는 그 소리가 아주 정말 저의 그 이후의 평생을 굉장히 많이 지배했어요. 내가 한 말이 그 여자 집사님이죠. 아내니까. 그 집사님에게 상처를 줬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막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제대로 사과도 못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아직 사역을 하기 전인데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구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님을 향해 생각날 때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나쁜 말을 했나 봐요. 뭐 무시하는 말을 했나요? 상처를 줬나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 가정 정말 잘 됐어요. 자녀들도 훌륭하고 그 집사님도 정말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아주 귀한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조심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을 향해. 근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조금 마음이 놓여서 악한 말이 많이 나갔을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도 또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상처를 입은 적은 많아요. 많은데 아주 또 뚜렷하게 생각나는 상처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제가 좀 충격적인 일을 좀 겪었어요. 어떤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 겪은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우리 같은 학우들이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우들은 용기가 없으니까 뭐 교수님께 가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라 한 두세 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학생처장 교수님 또 저의 담임 교수님 몇 분을 찾아가는 와중에 우리 동문하고 같이 갔거든요. 같은 이제 우리 동기 같은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 와중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래? 그러면서 제 말을 무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나면서 말을 하는 와중에 그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상하고 말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굉장히 사람이 예쁘고 착하고 저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같이 왔죠. 근데 그 말이 자기에겐 그렇게 탐탁치가 않았는지 그 말을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래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이 친구를 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겉으로는 말을 하는데 속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몇 년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은 다 빼내버렸습니다만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년 후에 제가 1학년 때 겪었거든요. 2년 후에 그 사건,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 내가 울면서 교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학생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아, 누가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제가 철저하게 제가 말한 것, 제가 겪은 것 그걸 통해서 정말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형제를 실족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비추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죠? 그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비축하고 말씀을 심고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진리의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혀는 배의 키에 비유했는데 아무리 큰 배라도 작은 키로 말미암아 방향이 정해지듯이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결정된다는 것. 우리가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말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나는 나의 능력을 믿어 한다면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언어는 정말 이 말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바벨탑을 지을 때도 그 사람들이 말로 이것을 짓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탑을 허물어뜨릴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도록 악한 말이 맞으면 얼마나 악을 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선하고 진실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요, 남을 사랑하는 자요, 자신도 남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우리가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주님, 우리 안에 단물을 내는 생명의 샘물을 내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적 없으냐. 주가 주시는 전부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북악록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말하는 것이나 일에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사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말, 생명의 말, 구원의 말, 그러므로 영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